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제목은 선악과예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하여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선악과.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 읽어놓고 제목이 선악과예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을 정말 몇 사람이나 이해할까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죠? 많이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악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23장 말씀은요, 어떤 맥락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뭐 주로 율법이죠. 이걸 가지고 하는 그 신앙의 위선, 외식, 이거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종교인,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로 보면 되겠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뭐 종교인, 장로님도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종교인들이라고 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거야. 빵점이야. 잘못됐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앙 좋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우리 장로님 최고다. 우리 전도사님 최고다. 우리는 평신도로서 저런 믿음 못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이 신학을 한 거야. 신학을 잘 알고 한 시간 동안 막 신학을 가르치려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 그리고 또 그런 모임도 가지고 세미나도 가지고 막 그래요. 여기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야. 정말 율법에 대해서 평신도는 사느라고 바빠서 율법을 잘 아나. 율법에 대해서 획기 몇 개인지, 율법 책의 중간에 글자가 뭔지, 글자가 몇 개인지도 알고 너무너무 잘 아는 거야. 박상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늘 존경을 받고 선생님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진짜 영 안 좋아요. 영 안 좋아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 23장 2절 눈으로 보세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야. 이건 교만이죠, 그죠? 자기들은 모세가 아닌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 이건 다른 뜻이 있지만 어쨌든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하는 말은 또 틀린 건 아니야. 말은 오늘날 목사님 저 같은 자들이 말은 또 맞아. 행위가 안 돼서 그렇지 말은 또 뚫어지게 맞네. 참 희한하죠. 하는 말은 맞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행위는 본받을 수가 없어. 말만 하고 안 하는 거야, 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니까 그걸 넘에게 시키는 거야. 근데 그 시키는 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지. 성도들 입장에서는. 침을 묶어갖고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거기 안 거들어 주는 거야.
와, 목사님들 개판이다, 그죠? 저 같은 목사들 다 죽어야 돼. 개판이야, 개판. 지는 하나도 안 하고 성도들 보고만 하라고 막 하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을 향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율법 지켜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안 지키면 돌로 맞아 죽는 거 알지? 이래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 힘들지.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들 본받지 말라는 거야. 그 행위는. 저런 행위 본받으면 주둥이만 산 신앙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신앙은 행동을 해야 되지. 뭘 입만 살아가지고 뭐 나불나불 되면 그게 신앙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요. 그러면 그들 하는 행위 뭐 하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요. 뭐 경문으로 띠를 해가지고 넓게 하고 옷을 막 목사님들 가운 입고 막 무슨 직함 타이틀 막 달고 개판이잖아요. 이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님들도 개판이었어요. 어디 목사한테 막 어디 서기관님한테 선생님한테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좀 나쁘게 보는 거 견디지를 못해.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막 그러고 막 길거리에서 막 길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잔치 윗자리와 해당에서 높은 자리 아이고 대접받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대접만 해주면 막 과부가 대접해도 막 이러고 막 안 대접해주면 카드라도 내놔라 이러고 막 와 막 개판이에요 막. 그리고 인사하는 건 또 얼마나 좋은지 문안 받는 걸 좋아하는 거야. 문안 받는 거 명절 되면 와서 인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고 막 인사 90도로 하고 막 아이고 어버이날인데 이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만 어버이날인데 스승의 날인데 저도 좋아해요. 해봐요 좀. 저도 이 개판 목사라니까 그러니까 좀 해봐. 꽃송이라도 좀 갖다 주고 스승의 날 되거든 좀 전화라도 하고 문안이라도 좀 해봐. 내 입으로 가잖아 개판이라고. 이 양반들도 개판인거라. 그래가지고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상석에 또 맨날 지가 고가고 탁 앉네. 진짜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지만. 그리고 선생님이라 불리는 걸 좋아하는 거라. 낱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고 지만 말을 하려고 하고 못해 빠졌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평가가 이거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듣고 있고 서기관들도 듣고 지금 이 설교 누가 또 볼란지 모르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또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안타깝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맡은 사람이 이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은 선악과입니다. 그죠? 선악과예요. 놓치면 안 돼요. 너희는 랍비가 칭함을 받지 마라 8절.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라 부름을 받지 마라. 왜?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굴까요? 뒤에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리스도신데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대. 너희는 서로 형제라. 너희는 형제래.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가고 이제 주일학교 이제 출석하면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어이 형제 그러세요. 그리고 와카노 이렇게 하면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다겠어. 성경을 따를까 니를 따를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래요. 알았죠? 알았죠? 목사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다음부터 오거든 내일부터 딱 내년 인사할 때부터 나이엘 형제 반가워 그러세요? 목사님 선생님 그러지 말아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래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할까 왜 할까. 근데 현실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 장로님 혹시 좋아하네?
역시 좋아해. 이상한데? 저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런 거 하고, 그래도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몇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 드린 거예요. 다 좋은 말씀, 이렇게 들어버린다니까? 두 번째 하는 말씀도 골 때려요. 예. 어떻게 때리느냐?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하지 말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요셉이 저녁에 마치면 최차도 형제 집에 갑시다 그래요. 에? 땅에 있는 사람 아버지라 하면 안 돼. 조은영, 박병성 자매 집에 갑시다 그래. 알았죠? 하나님을 좋게 해야 돼요. 사람을 좋게 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들어야지. 맞아요, 맞아. 예수님이 이거 뻥으로 했다. 거짓말로 했다. 진심은 아닌데 틀린 말 했다. 그럼 성경에 틀린 거 적겠다.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보세요. 문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도 아버지라 하지 말래.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이야기하다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고 그러면 선배가 뭐 있고 목사는 왜 뽑고 장로는 왜 뽑아? 장로님 지도하지 마세요. 그럼 장로 뭐하러 세워? 권사 뭐하러 세워? 집사 뭐하러 세워? 도대체 예수님이 참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래도 성경 대충 읽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고 작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뭔 말인가 알아들어야죠. 자, 다시.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보다 낫죠? 생각 수준이 떨어지면 본능으로 살면 거의 동물이에요. 인면수심이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이 생각이 짐승과 똑같아.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도대체 왜 지도자인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도 틀린 말을 안 한다잖아. 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지식도 바른 자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저렇게 평가하고 왜 우리더러 따르지도 못할 말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내가 무슨 옹길동이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선생님을 선생님이라 부르지 말고 지도자를 지도자로 되지 말라.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뭐 사람이 커지든지 뭐 하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이제 선악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뭔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저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왜 이야기하는지 딱 하게 말하면 아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딱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쵸? 와갖고 우리 집엔 뭐 애가 맞아 힘들고 남편도 그렇고 뭐 그래 무슨 와 위로해줘도 기뻐하지도 안 하고 돈 빌려줄까? 이러잖아. 돈 빌려달라고 하는 얘기. 속셈을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 오늘 이 문장에서, 이 기억에서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모세의 자리야. 따라해 봅시다. 모세의 자리. 이 모세의 자리가 뭐냐? 모세 의자가 몇천 년 뒤에 남아있다, 몇백 년 뒤에 남아있다가 그 의자가 지금 물려져 왔는가? 그 모세가 뭐 의자가 몇 개나 되는가? 아니잖아, 이런 거. 눈에 보이는 모세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 왜 모세의 자리일까? 모세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짐작하듯이 율법의 자리, 율법. 모세가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판, 십계명 두 돌판, 맞죠? 이 돌판에 기록된 게 뭐예요? 십계명을 뭐라고 해요? 율법. 이게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는 율법의 자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았다? 율법의 자리에 앉았다. 자, 그러면은 율법의 자리에 앉았구나. 이런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공부 암만 노력해도 50점을 못 넘어요, 이 사람들은. 확실해요. 율법의 자리에 앉았다. 그럼 율법이 뭐 하는 자리길래 율법의 자리에? 이게 생각이 되어야 한 60점, 70점 나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의 자리, 십계명이지. 이건 깨달음이 아니지. 십계명이 뭐 하는 건데, 율법이 뭐 하는 건데 율법의 자리라고 말하느냐? 또 들어가야지. 그렇죠? 예.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뭐가? 의고, 뭐가? 죄인지를 드러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 의다, 무엇이 죄다, 이거 판단하는 자리에 앉았구나. 그죠? 여기까지 하면 80점, 90점 정도 나와요. 근데 박사는 안 돼. 박사 되려면은 그것을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어떻게 나갔느냐? 율법이 무엇이 의고 뭐가 죄를 판단하는 건데 그걸 하는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자의식이에요, 자의식.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자의식. 지식만 딱 갖고 온 거야 말고 이건 8, 90점만 이게 기껏 해보면 SK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가는 그 정도야. 생각을 해봐요. 박사는 안 돼. 아니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깨닫고 알아서 그 나쁜 거예요. 맞죠? 나쁜 거 아니잖아. 하나님 주셨잖아. 그런데 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뭐라 이렇게 여기까지 미쳐야 판단한 자가 분별하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별이 되지. 안 그러면 이들처럼 요거밖에 안 된다고. 말로는 제가 뭔지 막 가중하게 뒤집어 씌우면서 지는 한 개도 안 하는. 남을 판단하는 자예요. 죄와 의, 이것. 여러분, 이게 왜 나쁜 건가 물어봐야 되지.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죠? 이거에 대한 가치를 성경, 의와 의로 교훈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경. 성경에서 성령님, 그게 왜 나쁜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창조적인 생각이 나는 거지. 이거 비슷한 거 있었는데? 여러분, 옳고 그름, 선과 악, 뭐가 생각이 나요? 선악과. 그렇지. 지금 율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막 이 사람들 지금 막 뭐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좋게 평가하고 있잖아. 그런데 선악과도 보니까 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 선악과에서부터 비롯됐거든. 이거 뭐냐? 두 개를 이제 놓고 공부하기 시작, 연구하기, 탐구하기 시작, 궁리하기 시작. 뭐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악과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부터 알아봐야겠다. 율법에 대해서 그래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도 깨닫겠고,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 그거 말고는 없는데? 앞만 뒤져봐도 그만 없는데? 그러면은 선악을 먹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일은, 그럼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일까? 왜 선악을 먹지 마라? 사람에게는 선악을 아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요, 선과 악을 아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던 거야. 우리는 당연히 그럼 율법에 죄와 의를 아는 일도 사실은 허락되지 않은 거야. 처음부터 지킬 수 없었던 거지. 그저 생명나무 주시는 것밖에는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밖에는 없는 거야. 여기까지 안 넘어가도 선과 악을 아는 일을 사람에게는 허락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창조할 때 선과 악을 모르게 창조했어.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어요? 선과 악을 알지 못하도록 창조하셨다고. 뭐만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선만 알았죠. 선만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것들 중에 선과 악을 아는 건 주지 않으셨어. 그럼 뭘 주셨는가? 창세기를 펴보세요. 1장, 2장 펴보세요. 이렇게 주셨어요. 생육하고, 이 땅에 번성하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하늘에 나는 것과 저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것과 이것들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주셨죠. 그 다음에 너희 먹을 거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가 되리라. 먹을 거 주셨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죽는다. 하셨죠. 이것도 명령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중에 딴 건 먹으라는 거죠. 나머지 또 하나가 더 있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그리고 지키라. 이거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선악을 아는 게 있어요. 선악을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생육해야 될지, 죽어버려야 될지, 내가 번성해야 될지, 시들시들 가야 될지, 분별하는 것만 있잖아. 생육하라 했는데, 안 생육하고 니는 그랬으니까 넌 죄인. 이게 없잖아. 내가 이 땅을, 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정복당해야 되는지, 정복해야 되는지, 이거를 분별하는 거지.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지, 다스려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거지.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요새 봐. 허락된 것, 허락되지 않은 것. 이거를 분별하고 자신의 뜻을 어떻게 펼칠지를 분별하기 하는 명령만 주신 거잖아. 맞죠?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살지 분별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섬겨야 되지. 섬기는 것은 어떻고 저떻고 해갖고 니는 그래갖고 뭐 저거 하니까 판단하는 이 사람들이 했는 거야. 그 이야기로 보면은 선생 되지 말라, 지도자 되지 말라, 아버지 되지 말라가 딱 나오잖아. 아하, 판단하는 그들 되지 마라. 어떻게 하면 자식을 살릴까? 분별하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제자를 바르게 가르칠까? 분별하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까? 분별하는 지도자가 돼. 하나님 말씀 율법은 그러라고 줬는 건데 이거를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거. 와, 이게 문제구나 이게. 이 정도 돼야 박사가 되는 거예요. 박사 되는 건 중요하지가 않지. 이게 중요한 거야. 분별하는 거. 분별해야지, 분별.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은, 헤이, 시기하든지, 나 안 똑똑해! 하고 니만 똑똑해! 하고 하든지, 그거는 판단이고,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고, 아이고, 이럴 때는 똑똑한 놈 따라가면 낫다. 요거는 분별인 거야. 맞잖아요. 맞죠? 우리에게 허락된 건 분별인 거지. 분별이야. 세상과 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하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되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이석이가, 이 차이를 모르는 거야, 이게.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지. 봐도 못 깨닫는 거야. 선악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성경에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2절에 오셔가지고 이러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자기인 거야. 그러니 며느리 이야기 들으면 며느리가 맞고 시어머니가 틀렸어. 시어머니 이야기 들으면 시어머니가 맞고 며느리가 틀렸어. 항상 선악은 자기만 기준이 되는 거야.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오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안 하잖아. 그리스도면서도 선생님 한 분이라고 말을 하고 말 안 하잖아. 드러날 때 하나님 높이실 때까지 그게 내다 안 가잖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선악을 아는 일은 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야. 이걸 감당하지는 못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선 순간 하나님 안에 속했던 게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없는 현상이 썩음과 죽음과 사망과 병든과 고통과 저주와 이게 그냥 다 생겨버리거든. 이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별이었지 악이 무엇인지가 아니었다고. 악은 하나님 없는 건데 뭐. 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악이야. 추위는 딴 게 아니야. 열기가 없으면 그냥 추위가 돼. 맞잖아요. 지옥이 왜 불타게? 왜 불붙는 지옥이게? 물이신 생명이신 하나님 어서 보니까 뭐 건조해져 버리고 확 불타는 거죠. 뭐 영원히.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거야 그냥. 의의 기준은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뭐 악을 알고 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마귀가 저는 꽁을 막 거짓말을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같은 자가 없기 때문에 악 알면 죽어. 지도 타락해버렸잖아. 지도 고마 딱 하나님처럼 비기려 하다가 바로 뱀새끼가 됐잖아. 목사도 이렇게 딱 되면 개새끼가 되는 거고 서기관도 개새끼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야이 독사의 새끼들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고 왜? 분별하셨거든. 살리는 게 무엇이 좋은지 우리는 판단을 하거든. 야 이 개새끼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뜻 그래서 제가 선악과라고 지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할까? 왜 이 말씀을 할까? 이걸 또 깨달아야지. 아, 성경 말씀 잘 들었다. 이게 얼마나 해프닝이야. 그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원리로 살아요? 어떤 원리로 살아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 내가 되나? 내가 어떻게 했는데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장로가 저러면 안 되지. 부터 시작해서. 그 자기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독을 세우고 선생을 세우고 세우면 그때 하면 되고 지금은 내 자리에서는 배우고 순종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충성될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복이 될까? 이것만 잘 분별하면 되잖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내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00개 알아도 한 개 잘 알아서 깨달아서 순종한 사람만 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하나 배우면 막 기도 하나만 붙들고 막 이게 나한테 정말 이롭다 분별이 되면 막 하는 거지. 분별을 안 되고 머릿속에 암만 집어넣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인생의 비결이 여기 있다고. 어떻게 살았어요? 판단하고 살아요. 들어야 될 자리에서 안 듣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자기가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며느리 이야기하고 시어머니 이야기하고 이 나라는 이 나라 이야기하고 저 나라는 저 나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관심이 없죠. 혹시 우리 어떻게 예수님 믿는 심정 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 보여야죠. 서기관 같이 판단하는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죠. 그거 하지 말라고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말고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도 부르지 말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분별해야죠.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 살라고 하시잖아. 너 살라고. 예수님 몸 버려 피 흘려 내가 살라고. 우리 찬송했잖아요. 411절. 나 살라고. 응? 네, 311장이네. 그죠? 너 살라고. 내가 다 너를 위해 내가 뭘 해야 될까? 네가 죄인이구나. 판단이 아니야.
분별해 주신 거지. 이걸 보면서도 오늘 성도들이 못 깨닫죠. 목사님들도 못 깨닫고 나도 못 깨닫고 다 못 깨닫는 거. 듣는 자리에서는 들어야 되고 전하는 자리에서는 철저하게 해서 연구해야 되고, 그죠? 한 개라도 배워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섬기기로 하시면 하나님이 손흥민처럼 박주영처럼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고, 그걸 내가 한 개를 딱 들어서 분별해야죠.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분별만 하면 되죠. 목사님이 30분 설교하고 50분 설교하고는 안 중요해. 하나라도 배워요. 근데 무엇이 내게 득이 될까? 무엇이 내게 생명이 될까? 왜? 하나님은 살라고 잘 되라고 하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될까? 기도한 적 5분 하고 저 가고 휴대폰 그게 도움이 될까? 분별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와갖고 30분이라도 같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해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그냥 막 주세요 때까지 써도 되지만은 하나님 주세요 해놓고 이거 주시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응? 그럼 어떤 경우에 좋고 어떤 게 안 좋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문제 두고 야곱처럼 씨름하는 거야. 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믿음을 탁 임하기까지. 그러면 사람이 바뀐단 말이야. 사람이 그때부터 사고가 바뀐단 말이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주여 외치고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